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건 다 아시죠? 그럼 그 말씀이 뭔데요? 자,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그건 없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말씀이 없으면 그건 있으나 없는 거.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건, 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없는 거야. 그렇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말씀이라는 것이 없으면, 예수라는 게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건 눈에 보였다 할지라도 그건 없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게 그러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단어, 말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보통 지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할 때도 그 말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지식이에요. 아는 게 아니라 그 지식에서 반드시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요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것이 있음이야. 그게 없으면 뭐예요? 없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은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 이제 시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갈 겁니다. 자, 성경에서요,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경이 세 군데 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럼 말씀이 있으면 그게 있음인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그 있는 것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경이 어디냐?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렇게 세 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요.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빛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뭐냐?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를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것에 굴복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그 피조물들을 뭐 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풀어주기를 원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빛이 있어라, 야, 물을 갈라줘, 그렇게 말로만 창조했다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일서의 말을 보면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예수를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졌죠. 자, 그게 왜 중요해요? 잘 보시면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이 생명의 말씀을 줄인 거예요. 이 생명인 건 생명의 말씀을 줄여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3절이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과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마지막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뭘 나타내셨는데?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예수께서 나타내.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말씀,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걸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면 내가 뭐가 돼요? 산자가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 안에서? 아니요,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지식은 반드시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투표했었죠. 자,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 지식이 역사하여 어떻게 해요? 진보 교육감을 찍게 만들었죠. 지식의 역사라니까요. 자, 보수라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 지식이 역사하여 어떻게 해요? 보수 교육감을 찍게 만들어요.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 말씀이 역사하여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간다. 이게 성경의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러면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들어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 만물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 그러니까 맨날 나무, 태양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만물이라는 걸 압축해 놓은 게 뭐냐면 성경.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성경을 보면 뭐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네. 그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님들 진짜로 정말로 성경을 창세기만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이전에는 사람만 보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해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도구로 사용된 거고, 제가 그러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역사 이런 건 말씀이 전해지고 들리는 과정 중에 역사한다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말씀하셨죠. 계시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모든 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보인다는 소리고, 동시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가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뭐가 됐다? 있음이 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있네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그렇죠? 히브리서 1장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 똑같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말씀이 있으면 존재하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참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집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이렇게 교회까지 오셨잖아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마주친 사람 중에? 그거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내 기억에는 없어요.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아는 사람을 만났어. 그럼 어때요? 그냥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알아. 그럼 어떻게 돼요? 기억이 나겠죠. 그게 그 사람은 내게 뭐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로부터 그가 뭐 하겠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존재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이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달력을 사용했거든요. 여기 출애굽하기 전까지. 근데 하나님이 6월절에 계명을 주면서 굳이 새 달력을 주셔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자, 그리고 어린 양이 10번째 6월절 재앙이 임하기 전에 9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흑암이었죠. 온 이스라엘 땅이 흑암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만 빛이 임했죠. 그 빛이 임한 거예요. 자, 빛이 임하자 그리고 6월절이 그 다음이 6월절이죠. 그 빛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빛이에요. 그래서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굳이 뭘 하냐면 새로운 달력을 주세요. 그건 네가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살게 됐다. 새로운 시간을 살게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창조가 시작되면서 시간이 시작됐죠. 마찬가지로 6월절에 뭐가요? 빛이, 어린 양이, 말씀이 임하면서 뭐예요? 새 시대가, 새로운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있음과 시간의 관계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나타내심으로 빛이 비친 거죠. 그러면서 뭐가 시작돼요? 태초에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그때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음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애굽의 종노릇을 끝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삶을 말씀하실 때 항상 애굽의 종되었던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뭐라 그러면 종노릇을 끝내고 광야에서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새 시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성도의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던가요?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알고 난 후로 구분을 하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거니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초등학문의 종로로 달려가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사건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죠. 아들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자,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뭐라는 거예요? 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잘 보세요. 아들의 삶이라 그러죠. 광야 40년을 거기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아들의 삶을 살았는데 그 광야의 삶이 어땠다 그래요? 징계당하는 삶. 어떻게 징계를 당했어요? 그냥 막 좁혔어요? 아니죠.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고발해낸 거예요. 그들이 죄인인 걸 고발해낸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옛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약속을 맺었죠. 그리고는 거기서 뭐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고발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을 해지 않으시고 광야 40년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게 아들의 삶입니다. 나는 죽어야 될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걸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아들의 삶, 새로운 시대의 삶이에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서는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자기 발로 수고하여 먹고 살았잖아요. 그 옛날에는 참 어릴 때는 저도 공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공짜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야, 이게 나이가 좀 죄송합니다. 나이를 좀 이렇게 1살, 2살 먹다 보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더만요. 공짜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보답을 해야 돼요. 그걸 자꾸 공짜로 그냥 사주니까 막 맛있게 먹고 그냥 뒤돌아서 나 몰라라 하면은 그게 염치 없는 인간이 되더만요. 근데 애굽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내 돈 내고 사 먹는 게 제일 맘 편해, 이런 말을 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애굽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광야에 왔더니 아니, 하나님이 너는 죽어야 될 자인데 내가 너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 감사해, 찬송해. 그게 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새 시대를 살아가는 아들들, 우리들이 겪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신 사건은 창세기 1장이죠. 그죠? 그런데 그 빛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걸 다른 말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줬어요? 내가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비추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모든 애굽이 암흑이었는데 그들에게만 빛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들을 징계하여 그들은 죽었어야 할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걸 배웠죠. 자, 그 기억을 잘 되살리셔서 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배우는 게 아들이에요. 여기서 심히 큰 능력은 구원 얻는 능력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내게는 없구나.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나오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걸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예수의 죽음에 넘겨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왕으로, 죄인들의 대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받은,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죽었어야 될 자구나. 그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었어야 될 자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난 죄인이니까 이건 그 사람이 그 죄를 죄로 본다는 거예요? 죄로 안 본다는 거예요? 죄로 안 본다는 겁니다. 죄를 정말로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 사람이 너무너무 비참해집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성경이 벌거벗는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그런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뇌과학 책을 제가 몇 권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죄가 드러났을 때, 죄가 들켰을 때와 자기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을 때 그 뇌에 활성화되는 게 똑같대요. 사람이 죄가 드러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부끄럽다니까요. 한없이 부끄럽다니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 옷을 홀라당 벗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껴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봤을 때 나타나야 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 죄인이니까 이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건 그 사람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면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야 할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몹시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도 하나님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 곧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빛이,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게 아들의 삶입니다. 신명기에서 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줄이고 낮아지고, 그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아 새 시대를 살아가게 된 성도들 역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발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가시고 성령이 우리를 죽여가시는 이유는 살리기 위하여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새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잘 보세요. 앞서 배운 내용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을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종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오면서 새 시대를 살게 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본따서 바울이 하는 겁니다. 바울이 7절에서 이후로는 너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과 아들을 나누는 기준이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는 종노릇하였다.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종이었던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때가 종, 말씀이 없던 때를 종, 그렇죠? 빛이 없던 때,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빛이 비쳤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음이 됐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뭐 아들의 삶, 하나님의 시간이 그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 대우하신 증거가 뭐예요? 징계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대우하시는 게 뭐예요? 징계라니까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 대우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그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어야 할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받은 아들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자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아들들에게만 자기를 나타내셔요. 아들들에게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감추세요. 감추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사 책을 너무 두껍고 많아가지고 지금 오랜 기간 천천히 읽고 있는데 어디까지 사람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한 사람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거기까진 갔어요. 근데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말을 안 해줘.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본체이신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성육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누군가는 설명을 안 해줘. 못해.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안 보여주셨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빛을 받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아셨다는 증거입니다. 택하신 자들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그들을 뭐 하기 시작하냐면 주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들로서 대우하시는 게 징계입니다. 너는 너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너에게는 없다. 너를 구원할 능력은 나에게만 있어. 그죠?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징계해 가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이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계속 뭐 했어요? 애굽에 있었으면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안 죽었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뭐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먹었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생선을 먹었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처음에는 율법 아래 있었어요. 종로로 했죠. 율법 아래 종로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종로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를 뭐 했어요? 아들의 삶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아들의 삶을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다시 뭐 하려고 그래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래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 종로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게 갈라디아서. 똑같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둬요, 안 놔둬요?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너는 반드시 내 은혜를 알아야 돼. 너는 반드시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자임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고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들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있음인 겁니다. 어린이집 잔치, 제가 또 우리 딸내미 학예회 또 우리 아들내미들 이런 거 많이 다 챙겨가진 않았습니다만은 몇 번 갔습니다. 가면은요, 안 보여요. 우리 둘째
중학교 졸업식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 만났잖아요. 권사님 만났는데, 이게 권사님하고 이제 아니까, 권사님 손주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시종일관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내 새끼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별난 애가 몇몇 있기는 했는데, 별로 애가 와가지고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해도 관심 없어요. 내 자식. 그게 주목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부으신 자들을 주목하여 그들을 뭐 하시냐면 징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그들을 그렇게 되도록 하게 하여 온 역사와 온 우주를 운행해 가신다고요.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뭐예요? 이전 것. 아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종로로 타던 거. 이전 것은 뭐예요? 지나갔으니 새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된 자.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게 되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아말렉 다 죽이면 안 돼요.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다 죽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자들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좀 크게 보자고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지금 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대 근동지방의 몇몇 나라들만, 성경에는 몇몇 나라들만 나오지만 이제는 영역이 확장돼서 유럽이고 아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뭐 오세아니아하고 쫙 이렇게 영역이 커졌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말씀을 심으신 자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럼 애굽 사람들 왜 죽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인류애가 넘쳤다면 죽이시면 안 되죠.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이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을 연단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안에는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건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그 지식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셔서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그들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고, 그 징계가 우리가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아무에게나 나타나요? 아무에게 나타나요. 아들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가 죄인으로 고발됐어요. 그러면 그 죄인으로 고발된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손가락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들 보고 뭐 해야 돼요? 아, 아들 대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죄가 드러났어요. 내 부끄러움이 허물이 드러났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아들 대우하시는구나. 그게 성도들끼리 하는 위로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겁니다.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없구나를 배우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구나를 배우는 겁니다. 그게 아들의 삶이고 징계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죽어가면서 살아날 소망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아들의 삶이 이런 것이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받아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그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들의 삶이다를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안에 이제 재산이 있다 손 치자. 뭐 재산이라고도 참 다 은행 거지 뭐. 그래서 이 재산을 다 써버리면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줄게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다 써버리면. 그러면 이제 내 재산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한테는 뭐가 생겨요? 에? 10배로 튀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죠. 쓰면 쓸수록, 그죠? 내가 뭐 재산을 다 틀었더니 한 1억이 나왔다 치자고요. 그래서 이 1억을 이제 써야 돼. 그래서 뭐 여기도 쓰고 저기도 한 방에 다 쓸 수도, 뭐 요즘에는 다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여기도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다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막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뭐 하는 거예요? 10배 생긴다, 10배. 10억 준다, 10억.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에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가면 죽여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산자라는,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천국에 가까워진다는 그런 소망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발되고 내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구나라는 걸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받은 아들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것이며 깨달아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 말씀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있음이 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로서 그 삶을 잘 살아내고 정말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잘 배우고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